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라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오랜만이라 할 뻔했네.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여기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분명히 검은 화면으로 해놓고 소리를 듣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소리를 듣지 않는 친구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저도 부끄러웠으니까 지금도 사실 화면을 좀 꺼버리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참여함으로 또한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아가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시작이고 저도 시작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라고 얘기하면 피드백이 오면 좋지만 안 와가지고 서운하지만 자, 여호수아라는 책은 간단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백성들이 합니다. 이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들이 억압을 받고 살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뭐냐면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과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 애굽을 구원하여 주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무서워하였고 그들이 늘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 그 과정을 계속 거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여줬던 내용은 순종하기도 했지만 불순종했던 내용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성취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도 얼마 전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고 물론 이제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학년이 되게 된다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한 새로운 그 관계들을 형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나에게 두려워서 내가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동시에 우리는 그곳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작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중점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시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죽은 종 후에 모세가 죽은 여호와께서 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모세의 여호수아에게 수종자 눈의 말씀하여 아들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에게 이 내용은 말씀하여 시대, 이르시되 그러니까 리더의 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리더로서 40년이 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리더의 대표성은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바뀜의 모습이 결국은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데 결국 여호수아는 또 다른 시작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걸어가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딱 주어진 게 뭐냐면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완벽한 약속의 성취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도 사람이었고 그도 분명히 리더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모든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시대가 지나고 리더가 변하게 되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이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주어지면 어떡할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도 제가 듣기로는 리더가 세워져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리더가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화면에다가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어딘가에 또 한 명, 검은 화면에 동그라미도 하겠죠. 근데 리더로서 세움 받을 때 어땠어요? 자, 현장에 한 명 있으니까 어땠어? 좀 당황스럽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선생님은 나를 갑자기 리더로 세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그의 이제 물론 그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사실 어찌 보면 리더로 세우시는데 갑작스러운 리더의 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특히나 모든 그의 백성들을 지금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라는 대표성, 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가장 위대한 리더냐라고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인데, 이 모세와 같이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은 뭐냐면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여호수아가 그때 딱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제목인 축복의 시작이 그가 리더로서의 시작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표성이 됐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도 어찌 보면 리더입니다. 교회의 리더예요. 세워지고 세워지고 세워지고. 그 리더에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짧게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 이제 주보에도 동일하게 나갔습니다만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축복은 계획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냥 리더로서 하나님이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는 갑작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곳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 있죠.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한테 다스리라 그래요?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다른 곳에 갔을 때 부재시에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을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뭐예요? 나가서 싸워요. 다시 얘기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 장군의 역할도 하도록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여호수아를 리더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결국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었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 속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면 문제는 그 따라감 속에 내가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졌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래서 가나안 진영은 어떤 곳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에게 역할이었어요. 여러 족장 중에 한 명으로서 가가지고 그냥 지형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을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어떠한 지형이 있는지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건 뭘 할 때마다 그가 들어가서 이 지형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할 때 계획적으로 알려주신다. 계획적으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분명히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학생들로 자녀들로 이미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느 곳에 있어든 여러분을 하나님은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축복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런 그 계획 속 그 축복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근거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서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방법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근거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자, 6절을 가서 봅시다. 6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1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약속했던 것, 너희 조상에게 그 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할게라고 얘기했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분명히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하는 그 이유,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 세운 이유를 그 다음 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7절을 보세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면 당황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하는 건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은 지키고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되어서 결국은 축복이 우리를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거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한 단어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순종한 거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추후에 우리가 이제 다시 대면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아는 친구들과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죠.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축복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달라지게 만들어요.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요. 자, 다시 여호수아를 가서 봅시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가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에게 말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리더로서 살아가는 게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준 땅,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변화가 없었다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는 중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그 준비함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음을 믿음으로 그는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이 뭐냐?
자, 9절을 가서 보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가 명령한 내게 것이 명령한 아니냐. 것이 아니냐.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며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네가 가든지 어디로 내 하나님 가든지 내 여호와가 하나님 너와 여호와가 함께 함께 하느니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10절은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변화되어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거야. 준비해. 이제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그는 순종함으로 그의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돼요?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가 결국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을 맺어 봅시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만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이미 우리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입니다. 저는 새로 시작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